예.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다이아몬드는 핑크스타라고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흰색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핑크색 다이아몬드입니다. 무게가 59.60 캐럿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름을 찾아보니까 지름이 약 3.7cm 정도, 그러니까 지름이 3.7cm 정도의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 1999년 남아프리카에서 드비오스라고 하는 회사가 132.5 캐럿, 그러니까 59 캐럿보다 배 정도 되는 그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고 무려 20개월 동안, 다이아몬드는 그걸 얼마나 잘 깎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20개월 동안 이 커팅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이아몬드를 완성했습니다. 2017년 4월 3일 홍콩 경매시장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그 다이아몬드가 750억에 팔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하나가 한 75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결혼할 때 뭐 하는 물론 그런 다이아도 다이아지만은 엄청난 비싼 다이아죠. 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되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신부한테 이 다이아 반지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지하 120kg, 지하 120kg니까 엄청나죠? 지하 120kg에서 250kg 사이에 있는 광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흘러나와서 이제 발견하면 되는 건데, 이 다이아몬드는 광물의 한 종류로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처음에는 흑연으로 있다가 이게 다이아몬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흑연으로 있다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게 아주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 퍼센테이지가 적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기까지는 이 흑연에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와 강력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긴, 만약에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냥 흑연으로 남고 이것을 견디면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열기와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했을 때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흑연이 뜨거운 열기와 강력한 압력을 받을 때 인내하고 이겨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압력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건강의 압력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집안의 상황의 압력을 받을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압력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참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시골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사실 스트레스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면은 곡식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됐겠지만, 그래도 요즘 현대는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고 너무나 압력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여러분 모두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은처럼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약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약하게 키우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너를 강하게 내가 너를 키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은 고난의 풀무불,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고난의 풀무불에 나를 지금 넣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을 이렇게 채취할 때 말이죠.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 제가 드렸지만, 금을 채취할 때는 아주 강한 열을 가하면 거기에 불순물이라든지 찌꺼기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찌꺼기, 나의 인격의 참 부족함, 나의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혹은 어려움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욥기 2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네.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느냐. 내가 그 몸을 한번 쳐서 몸에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내가 허락하니까 가서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표현은 온 몸에 다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라고 하는 게 이게 썩는 거 아닙니까? 고름이 나오고 썩고 온 몸에. 오늘 안 읽었지만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을 보자마자 멀리서 욥을 봤는데 욥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통 얼굴이 붓고 뭐 종기가 나고 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너무 피부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욥이 몸에 어떤 병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장은 안 읽었지만 욥이 이렇게 육신의 고난을 당한 것은 육신의 고난을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이웃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욥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와 종들을 다 또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그날따라 한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욥의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참 자연재해 또 자식이 죽고 자기가 병들고 이런 고난을 욥이 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 안 했고 누가 사줄지 모르지만 커서 점심때는 반드시 짜장면을 사 먹겠다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제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년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제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책상에 딱 앉으면은 10분을 못 견뎌요. 10분을 못 견디고 일어나서 화장실도 갔다 와. 근데 화장실도 그냥 천천히 가요. 화장실에서 뭐 한참 있다가 또 자리에 앉아. 또 10분을 못 견디고 또 일어나. 이번엔 저기 매점에 좀 가서 뭐 좀 사 먹어야 되겠다.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또 있다가 또 10분도 못 견디고 또 물 마시러 가야지 하면서 또 일어나요. 앉아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인내심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 옆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가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얘가 1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고 2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고 3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인내심이에요. 개인들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지만 참는 거죠. 인내하고. 저는 처음에 그 옆에서 정말 공문을 당했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네가 먼저 일어나나 내가 먼저 일어나나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그 옆에서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내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은 어쩌면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내가 잘 인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인내하겠다. 인내심은 배우는 것입니다. 또 인내심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잘 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인내심이.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 할 때도 인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얘기는 너희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내가 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인내를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내.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래 참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래 참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또 생활적인 면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욥의 아내가 욥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당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답답해서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말한 겁니다. 예, 물론 욥의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도 자기의 재산을 잃었는데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이 자식에 대해서 아빠도 아버지도 굉장한 그 애착을 갖지만 이 엄마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욥에게도 물론 충격이지만 엄마인 그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마 더 엄청난 그 고난과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욥에게 당신이 그렇게 온전하게 지금 신앙을 지킬 때냐 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아예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답답해서 한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면의 인내도 중요합니다. 내면의 인내도 중요합니다. 물론 외부의 고난에 대해서 외적인 고통을 참는 그런 인내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적인 인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욥이 내적으로 그것을 인내한 거죠. 참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마음을 내적으로 참았던 것이죠. 근데 욥의 아내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을 할 때도 인내하면서 말을 해야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나 피해를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참고 인내하면서 말을 골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라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의미의 용어죠. 소위 좀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그냥 거르지 않고 함부로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파장이 오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내면에서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인내. 말을 하기 전에 내면에서도 참고 말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하더라도 좀 좋게 말하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가는 욥이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욥이 내면으로 참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좀 죽어 이렇게 말하면은 욥도 갑자기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욥도 그 수준에 맞게 상대적인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돌려서 말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내면의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 죽고 싶다. 죽어버려. 그런 식의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에게든 그런 식의 함부로 절제되지 않은, 인내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의 고통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내면적 인내를 하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징벌과 징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징벌과 징계의 차이. 자, 징벌은 뭐냐면 심판자는 범죄자를 벌할 때 범죄 자체를 질책하고 죄행 자체에 관한 징벌을 요구한다. 반대로 아버지는 한층 더 엄하게 아들을 징계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보복하거나 학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고 이후에 더욱 신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은 징벌,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이 징계는 그 사람을 더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벌 받는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벌 받는 거야 하는
징벌적 관점에서 내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의 고난이 더 회복되지 않아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징계이다. 이 징계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부족한 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그 이겨낸 다음에 그 인내를 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시고 인내하면서 잘 이겨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멋진 해석이죠. 고난에 대한 멋진 해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던 것을 찾아내고 그 복을 주셨던 것을 찾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화를 주셨지만 앞으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과거의 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아주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은 것, 은혜를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어려움만,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욥은 지금 부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까 과거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과거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화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요. 고난 전에 나를 에게 복을 주십니다.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네. 최고의 복이 뭘까요?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을. 그러면서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과거에 좋은 복을 주셨으니까 이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인내를 주십시오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3세의 김용석 교수님은
14살 때 그 몸이 약해가지고 거의 좀 더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되었답니다. 14살 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중학교를 못 가고 그의 어머니가, 김용석 교수님 어머니가 참 20살까지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해서 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4살 때 이 김용석 교수님이, 어린 소년 김용석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참 나갔더니 지금 103세가 돼서도요, 그 14살 때의 기억을 늘 잊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어떤 고난이 와도 14살 때 나를 살려주셨지 하는 그 과거의 복을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하면서 과거의 복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103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14살에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103세까지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간증을 지금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데 103세가 됐는데도 한 70대밖에 안 돼 보이시더라고요. 한 120살은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용석 교수가 17살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었답니다. 17살의 나이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 빼앗긴 것을 슬프게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설을 듣고 마음에 참 청소년 17살 김용석은 마음의 충격을 받았답니다. 고단 조만식 선생의 연설을 들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20살에 연시대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에 윤동주와 함께 학교를 다니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14살 때 자기가 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정말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와 같이, 고단 조만식과 같이 사회 전체의 어떤 멘토로서, 국가의 멘토로서 역할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수님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간답니다. 뭐 여러 분야 정계 재계할 거 없이 다 좋은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참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욥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 42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욥은요,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겼더니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욥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서 연단하고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야만이, 이론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을 보여줘야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의 끝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로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은사를, 오래 참음의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러가지 참 생활의 무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짐이 너무 많습니다.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